604번 성가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시작하는 루카복음 기도에 대한 가르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다가 오늘 10강인데 9강의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막 줄여놔가지고 좀 강의 양이 많은데 줄이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오늘 안 되겠어 그냥 결정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더 그냥 해 나가기로. 대신 전 3월 달에 못 끝내고 하여튼 5월 달에 다 끝낼 수 있도록 4월 말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루카복음은 1년을 걸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이거를 전부 다 정리한 것들 제가 한국에서 책을 제일 많이 샀어요. 100만 원어치 이상 샀으니까 루카복음만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거를 공부한 만큼 얼마나 잘 요약해서 잘 하는 게 과제이기 때문에 공부한 거야 많이 있지만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루카복음 11장 2절에서 3절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게 루카복음의 아주 간략한 유형의 하느님의 어떤 주의 기도인데 우리가 읽는 건 어때? 마태복음에 주님에 대한 거 3가지 그리고 그에 관련된 4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7가지의 주제로 있는 게 마태복음이고 우리가 하는 주의 기도예요. 주의 기도는 3가지, 하느님에 대한 3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3가지. 그래서 7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죠. 더 간략하게. 자, 기도에 대한 이렇게 가르침이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하느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두 분에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서 출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2인칭이라는 건 나하고 관련된 거고 3인칭은 이상. 기억나요? 그래서 2인칭은 항상 물음에 대한 대답에 관련된 2인칭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인칭은 이상이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2인칭으로 표현된 동사 세 가지, 아버지께서 행동해 주십사고 청하는 주시고, 날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는 명령형, 그 다음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기원형이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이나 용서는 주셔야만 하는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혹에 대한 청원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시험에 직면하는 건 아주 불가피한 거예요. 시험이 닥쳐올 때 바른 선택으로 거기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그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청원 기도의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리에서 기도했죠. 그래서 이런 유혹도 기도로 이겨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양식은 하나님께서 늘 주실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청원이 필수적인 요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청하는 것이 매일의 기도라는 것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매일의 기도예요. 용서를 청하는 기도가. 그러면은 이런 청원 기도하고 용서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 청할 일을 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 중이거나 습관적으로 지속되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신 행위로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한 것은 빚진 것을 한 게 아니라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표현하고 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에 대한 어떤 청원 기도는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시험에 닥칠 때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왜 이래? 계속 거꾸로 가네. 자, 청원기도 두 번째, 기도와 용서의 관계는 하느님께서 용서를 청하는 것과 우리가 곧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것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얘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좀 더 그래서 하느님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들과 인간이 해야 하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네 가지를 그 주의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읊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 여기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관계. 그 다음서부터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살기 위해서 먹는 것만큼이라 용서가 삶의 본질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선택한다는 점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야만 하느님 뜻에 하느님 눈에 드는 바른 선택을 하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주의 기도와 안에서 청원 기도와 용서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항구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끈덕지게 기도할 때
절실하고 끈덕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 많은 경우 얘기하는 게 면담을 할 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제가 절실함이 부족하네요. 절실하게 얘기하세요. 답을 얻으려면 절실하게 기도해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느님께 드리는 청원 기도가 무엇이든 간에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주어질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일단 청하면 끈기 있게 하면 그 응답을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장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함께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질 것이고 발견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예수님 편에 서는 거는 우리가 1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성서구절 다 읽어보시리라고 믿고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구마 행위는 하느님의 손가락에 힘입은 표현은 1차적으로 하느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이 일들은 나아가서 하느님의 통치가 실현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마로 인해서 귀신을 쫓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승리는 하늘나라가 바로 너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넘어 이미 너희한테 와 있는데도 너희한테 있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일 때 그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편에 속하여 있는지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편이 아니면 마귀이고 그 중립은 없습니다. 회색이라는 데는 없습니다. 흰색이든지 백색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미지근함은 적대 행위고 동참하지 않는 것은 배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에 설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악의 패배를 경험한 것을 마냥 방심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귀신이 없어졌다고, 귀신을 치웠다고, 치워지고 정돈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편에 서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만 그분 세계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편에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 편에 쉽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더 나가서 그 옆에 있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은 그 참된 행복이라 해서 27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같은 편, 내 편 그렇게 하다가 친족하고 혈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이 누구냐?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편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심어진 사람들의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살아 열매를 맺는 삶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예수님 세계에 속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주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연을 얘기하는 어머니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도 행복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어머니의 칭송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 특별히 참된 행복을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비교급이 아닙니다. 어머니 같은 혈연이 더 가까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삶이 같은 편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언자의 경고가 있는데 악한 세대라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전하며 가르침을 주고 기적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반응도 없고 하느님께 기꺼이 돌아온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다른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요나의 기적하고 또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의 여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장소가 여기 니느베라는 것이 그림을 보시면은 옛날 이라크 전쟁일 때 모술 전쟁이 있듯이 제일 심했던 건너편에 니느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니느베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국가를 형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란한 문화와 잔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베 성읍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었던 니느베가 잔악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 요나가 회개하라는 소리를 했고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들이 어떤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 극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징 있게 보여주지 않는다. 여기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러 온 사람, 그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예멘이라는 거. 저 지도의 제일 밑에 보시면 더 내려가서 하나 더. 여긴 더 밑으로. 이 지도에 예멘이 안 보이니까 저 예루살렘, 베이루트, 바빌론, 우루, 니네베 있는 더 한 장 더 내려가서. 아니 더 밑으로. 우루. 아니 거기 말고 진행 이게 안 내려가니까 두 개 더 밑으로 내려. 하나 더 내리세요.
아니 다음 장 미안. 다음 장. 이게 시바의 왕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예멘이라는 거 있죠. 저기는 도시에 지금 요새 한참 홍해 바다에서 지나서 아덴만 쪽에서 싸움하고 있는 데죠. 시바의 그 여왕이 져서 왔고 지금 바그다드 옆에 이라크 저 중간 빨간 선 그 바그다드 바로 옆이 그 니네베예요. 그 당시 저 지역이 사실은 이쪽에 이집트 건너편에 있는데 중동에서 제일 많은 싸움을 했는 그런 지역이고 하여튼 이슬람이 많이 융성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고대 문화가 많이 있었던 지역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온 시바에 영하면서 그런 비교를 하죠. 그런 것들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11절에 33절에서 36절 등경 위의 빛을 얘기하면서 몸에 눈은 등경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33절에서 3. 등불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통해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환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등경 위에 등불을 보고 방향을 잡고 몸은 그 등불이 눈이 보이는 것으로 빛의 행실로 나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서 몸을 밝히는 등불은 곧 삶, 행실로 인도하는 가치, 깨달음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것이 빛으로 가치가 있어서 빛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행동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가치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죠. 가치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가는 것처럼 등경 위에 빛을 보고 우리가 행동하듯이 우리가 가치 있는 깨달음이 있는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도덕적인 영적인 조명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빛의 역할처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빛이 어떻게 바람 불면 꺼지잖아요. 아니 촛불이. 그리고 빛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게 얘기한 바리사의 사람들하고 율법학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왜 우리가 바리사를 좀 잘 알아야 되느냐. 특징으로서는 율법이 엄격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모세율법이 뭐예요? 5가지? 다 잊어버렸어요? 5가지 뭐예요? 모세오경이 뭐야? 그러면 이러면 바로 착착 나와야지. 그래, 모세오경하고 토라 그리고 구전으로 되는 것까지 엄격히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13조의 탈무드 내용까지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 절기, 그 다음에 정결을 지키는 걸 어떻게 할지, 11조 음식,
코셔라고 그러죠. 유대인 음식점 가면 코셔만 먹잖아요. 그것도 어디 그 아랍 모슬렘은 또 뭐만 먹어요? 돼지고기 안 들어간 거, 고기 뭐 돼지고기하고 뭐 하여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철저히 음식 먹는 것까지. 그 다음에 뭐 하느님의 섭리, 육신의 부활, 천사, 메시아의 도래, 종말에 대한 그래서 자기네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일 거라고 뭐 13만 얼마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선민 의식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와 이스라엘 지파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해석하고 관장하는 거죠. 아직 자기네들 메시아가 아직 안 왔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그 예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사의 사람들은 놀라는 거는 군중들이 자꾸 모이거든, 예수님 곁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관찰하고 주시하면서 기회가 되면 자기들도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바리사이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탐욕과 악의를 정화시키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식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 의식이 지향하는 걸 모르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613개의 지키는 조항과 안식일의 39가지를 지키는 그런 조항들의 어떤 의식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거 같이 그 밑에 있는 그 의식이 지향하는 것들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위선보다는 자기중심의 그 탐욕과 사악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화하는 방법으로 마음속에 나오는 자선을 베푸는 관대한 행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3번의 경고를 하는데 불행하다, 그것이 우다이다 그랬는데 우아이라고 하는데 이 재난이 있을 거라는 것, 화를 입을 거라고 하는 그 비탄의 소리를 바리사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37절에서 54절의 내용까지 그렇게 바리사이들을 위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불행하도다 하고 하는 우아이는 성전 의례와 관계된 규정인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탄스럽다. 또 형식에 속하는 외적인 것을 준수하고 있으나 그 형식의 주체인 하느님께 드리는 내적인 것은 실천하지 않으니 재앙이고 비통할 수밖에 없다. 우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에게 우아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지은 짐은 글로 쓰인 법을 넘어서 책임을 부과한다는 거, 이거 잘못 표현했는데 율법의 해석에 나온 의무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면 안 돼요. 몸을 움직여도 900m 안에 900m까지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전날 안식일 전날이죠. 금요일 날은 층계가 이렇게 고속으로 착 10층까지 쫙 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전부 다 층층마다 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손을 까딱하면 안 되니까. 불을 지피면 불을 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려가다가 호텔 커피숍에 갔더니 싹 다 치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줘. 그래가지고 아랍 구역으로 제가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왔어요. 제 음식 제공은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 먹고 아침에는 싹.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식일에 39가지를 지켜야 하는 것들. 그런데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가르침이 이게 짐이 돼버린 그런 그 우스운게 돼버린 그 토라라든가 그 탈무드라든가 모세 오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런 경고에 대한 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의 반항은 그 율법 교사들의 행동의 세 가지, 지식의 열쇠를 치우고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는 이도 방해하는 것이 그 불행하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구원의 지식을 모르게 하고 자신들도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길을 걷도록 도와주지 않고 막는 것이 불행하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모욕하고 공격했다고 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초대를 거절하고 가던 길을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차선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버리면서 예수님을 단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심판에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 이야기는 욕심으로 세상 일에 골몰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을 숨기고 가장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숨겨진 건 드러나고 감춘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존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관장하는 분이 누구인지, 영혼의 구원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그 부지임 신부님이 그 나자로 얘기하면 부자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는 그 신학적인 면에는 조금 내가 다른 견해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고 제일 그 우리 문화 안에서 제일 좀 인상 깊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지옥불에 있으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우리 민족하고 똑같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나 순교는 다 모면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루카복음 시대의 그리스도인, 유대교 그리스도인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참새조차도 다 기억하는 하느님이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친구들은 얼마나 잘 기억하고 돌보실 그런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그 제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지녀야 할 태도며 주님께 대한 그 확신에 찬 태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나자로의 그 비유에서 나타나는 부자, 그 보라색 옷을 입은 부자의 얘기하고 비슷하게 오늘 12장 18절에서 21절 이건 매번 추석날 그 나오는 복음인데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 한번 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한번 다 읽어봅시다.
하느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자의 비유에 제일 중요한 건 특별히 죄에 대해서 회개로 초대하는 가르침이 그 가르침의 방향인 거예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재물에 의존하는 것은 하느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이 그 신이 되어버리면은 그 하느님이 있는 자리까지 그 재물이 올라서는 거죠. 그런데 삶을 연장하는 최종적인 근거로 재물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그 어리석은 비유를 얘기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모으고 쌓는 행위는 하느님께 대해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하느님 앞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탐욕은 악이라는 얘기죠. 단지 축적을 목적으로 축적의 끊임없는 갈망, 도덕적인 일탈임을 항상 피해야 된다는 거죠. 탐욕은 살고자 하는 갈망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래서 생존과 삶을 위해서 자신보다는 다른 무엇, 누군가에 의존하려는 인간 존재는 자기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축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갈망하는 끝없는 탐색이 되는 거죠. 끝없는 추구, 갈망의 끝없는 탐색. 결국 탐욕은 장수하고 싶은 갈망에 종속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은 그 사람이 사는 것과 어떤 조건에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느님이고, 그 예수님은 생명과 삶의 그 본질적인 원인이 하느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기에 돈에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 없다. 돈은 나를 위한 하느님 사랑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목숨이 아직 자신에게 있을 때도 그것을 보존, 유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이 보물을 갖기 위한 방법은 궁핍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적절히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떠나라는 요청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 불구자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돕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리석은 그 부자는 자신 외에는 한순간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물을 얻는 결정적인 방법은 임박한 죽음의 가능성, 탐욕의 헛됨보다는 풍성한 수확을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궁핍함을 없게 만드는 재물은 우리가 죽은 후 그냥 넘겨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물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세속적인 상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실천하는 자선은 그 하늘나라의 영적인 상속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상속에서 다른 사람을 주는 것, 실천하는 것, 이런 자선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선을 하라는 거죠. 자기가 쌓고 있는 자선.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속을 위해서. 진정한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하느님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은 상냥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재물에 의존할 때 생기는 겁니다. 걱정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 걱정은
함으로써 하느님의 역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진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확실하게 행복으로 이루어주는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느님의 그 뜻과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목적을 위한 수단은 그 뭔가? 지식은 행복에 이르는 그 필연적인 수단입니다. 행복은 목표이고 지식은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행복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또 지식 또는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할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더 좋은지 기호 선택에 우리가 아주 깊은 관심에 둘 가치는 없다는 것이죠. 먹을 음식보다는 목숨이 소중하고 입을 옷보다는 몸이 더 소중한 것처럼 오늘과 내일 그리고 들과 아궁이라는 표현은 짧고 유한한 생과 그들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결국 살아있음 그리고 살아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그 아주 지대한 걱정을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사용법은 필요한 것은 쓰고 그의 것은 모아두지 말고 그것을 이웃에게 사용하고 자선을 베풀으라고. 이게 잘 안 되죠.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진정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히 완전하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신학적으로 우리 부자신님한테 좀 다른 견해가 있는데 나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나저를 만나게 내려왔다. 그런 표현 아주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기도 속에서 우리 부주임 신부님 얘기했듯이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히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베푼 자선이 하늘에서 영원히 기억된다는 의미로 보물을 하늘에 두면 마음의 보물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 고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자선을 하게 되면은 그 자선은 내가 그걸 함으로써 내가 지향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향이 고정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35절에서 40절에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 이야기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주인이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는 시간은 모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깨어있음의 목적이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하고 한결같이 준비된 사람은 결국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죠. 항구한 사람은 언제 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돌아오는 시간도 모르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늘 꾸준하게 똑같이 하는 사람은 언제 오든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어요. 준비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요구이지만은 준비된 내용하고 처지, 책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12 제자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목자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단을 위한 부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은 구원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활동, 그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징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회개로 부르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하느님의 뜻을 물리치는 이들에게는 마땅한 대가가 치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불이 타오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존재가 이 사건과 분리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얘기로 그 결단을 위한 부르심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단순히 처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타오르는 기쁜 소식, 성령의 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일반적으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표시로 씻김을 받는 겁니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일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받을 세례는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서 순환과 죽음의 관계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평화를 이루는 길은 49절에서 또 51절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질러 왔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참 평화를 잇는 길을 하면서 회개로 부르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실행할 세상 일로 인해서 이런 일치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평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는데 오히려 분열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데 나는 세상에 불을 질러 왔다. 세상이 그분께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50절은 그분이 세상에 분열을 일으켜 왔다. 이렇게 하늘나라를 선포하는데 어떤 반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참 평화를 주는 길에 있어서도. 그래서 준비는 시대를 잃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법정에 설 때 올바른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하면서 판결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너희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에 선택과 책임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가려내서 그래야 뒤따르면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죠. 우리가 설령 잘못 선택을 해도 그 잘못 선택한 것을 내가 결정을 통해서 기꺼이 한다면 결과가 어떻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을 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굉장히 선택한 것에 대해서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선택하고 할 때 어떤 판단 그리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 결정을 해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결정을 해서 받아들이는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순응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비하라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으로 12절에 57절에서 59절을 읽으면서 강의 끝내겠습니다. 너희는
여기에서는 길을 가는데 예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 샛길 탄 사람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이 샛길 들어간 걸 다시 오도록 하는 그러한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다시 늦더라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 빨리 길을 바꿔라. 그래서 준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과 책임이 부여되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바로 방향을 잡아서 또 회개하고 길을 바꾸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